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함께 하시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주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요아스의 이름이 발음상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여호와스라고도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스라는 표현으로 그 뜻을 할 때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당시 그 아버지의 신앙이 배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재위 기간이 근데 되게 독특합니다. 1년 딱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건 좀 잠시 후에 그 사연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살펴볼 요아스가 남왕국 유다의 8번째 왕인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7살에 왕이 돼요. 제가 예전에 조선도 그렇지만 이렇게 옛날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황제가 몇 살에 즉위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어린 나이에서도 그걸 읽으면서 6살, 7살 도대체 뭘 한다고 왕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즘 20대 이렇게 아주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있고 또 정치에서 어떤 대표까지 맡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아직 좀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드는 것 같은 게 저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근데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참 전에도 7살에 왕이 돼서 도대체 뭘 하겠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7살에 왕이 돼서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결국엔 그 뒤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그 어린 왕을 앞세워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도 계속, 그러니까 유다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에도 계속 등장하고요. 저희 나라에도 그런 일은 계속 있었고 아마 왕정이 있는 나라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왕국의 8번째 왕인데 7살에 왕이 됐지만 40여 년 이상을 통치하는 굉장히 오래 나라를 다스린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거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선한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히스기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요아스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선정을 베푼 왕으로 분류는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선한 왕의 결말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게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치도 그렇고 모든 외교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혼탁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버지, 1년밖에 통치를 못한 아하시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여호람과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까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이 요아스 시대를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저희 지난번 이 시간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일들을 좀 했었지라고 했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사법재판, 종교재판을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게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을 배우게끔
정말 각 도시, 각 시골마다 모든 성읍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몽에 역점을 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심과 성심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왕이었고요. 그의 어떤 왕위 제위에 든 모든 일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입니다만,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지만 참 그렇게 잘 하나님 뜻을 쫓았던 왕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수가 뭐 여호사밧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도 뭐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여호사밧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가 뭐냐 그러면 며느리를 잘못 들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가 있는데, 이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이렇게 좀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시킨 거겠죠.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죠. 이제 유다의 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여호람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아내가 막 이런 얘기하면 그쪽으로 기울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호람도 그랬습니다. 이 아달랴가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 종교에 흠뻑 젖어서 산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략에 의해서 남유다로 시집을 왔죠. 그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종교적인 어떤 그 결심이 있지 않더라도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자라왔고 나는 이런 문화권에서 살았는데 왜 자꾸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를 하지? 이런 것도 불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힘이 생겼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에게 편하게 이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기존의 어떤 기존 틀이 있고 그 유다의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신정 국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오던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불편하다 해서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 이것부터 사실은 좀 후진성을 가진 거죠. 아무리 권력을 쥔 한 사람이 주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유다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거였고, 뭐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해서 그럴 리가 있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이 아달랴로 인해서 완전 시스템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혼돈의 시절이에요, 지금 이때. 그래서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가서요, 뭘 했냐? 이 왕권을 계속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누가 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아달랴가 시켰겠죠.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형제들만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좀 지방의 세력들이 있고 지파별로 좀 뭔가 유력한 사람들, 그 방백들을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우상의 문화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고, 그 모든 숙청 작업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으니 절대 왕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내부적인 종교의 이방 종교를 확산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 척척척척 들어맞았어도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 내부의 혼란한 틈을 이웃 나라들이 보고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이제 배반을 하고,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티격태격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여호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또 결국 그렇게 되죠. 주변 열강의 침략을 계속 받게 되고요. 뭐 블레셋, 아라비아 뭐 여러 그곳에서 침공을 받고 나라 전체가 그냥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만을 빼고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도 재물들도 다 탈취를 당하고, 그 이후 2년 만에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 이 여호람의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돼요.
자, 여호람을 이어서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래서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는데 남편이었던 여호람을 타락시켰던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역시 그 길을 걷게끔 뒤에서 계속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하시아도 폭정을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야, 너까지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 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겠죠. 이 아달랴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는데, 이 요람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몸져 누워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도 되게 재밌게 쓰여졌어요. 너무 간단하게 써 있어서 병문안을, 여러분 가만히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아파서 전쟁 중에 뭐 부상을 당해서 좀 아파가지고 누웠다. 그래서 뭐 삼성병원이든 서울대병원에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뭐 나라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 병문안 올게 하고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왕이 무슨 병문안을 가?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밀접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요즘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무슨 왕이 무슨 병문안을 가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밀접했던 관계를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가요. 부상을 입어서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들어는 보셨어요. 예후의 칼에 누가 죽고 뭐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예후가 반란을 하고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 반란군에 의해서 남유다 왕이 죽게 됩니다. 뭐 무기토까지 가서 뭐 죽게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위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남유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왕이 가까운 나라 왕의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후손으로 왕을 옹립한 것이 아니라 아달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즉시 유다 왕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족들을 진멸하는, 그러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에 스스로 오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제6, 7년을 이제 왕위를 펼치게 되는데, 그때 여호람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 1년 만에 죽은 이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 1살짜리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서 보호를 해요. 6년 동안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모든 일을 사실은 주관을 하고 주도해서 은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거를 그 여호세바 딸이 공주가 했겠냐, 그 여호야다가 다 처음부터 계획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뭐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게 됐든 저랬든 이 6년 동안 정말 잘 숨겨서 성공적으로 보호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정말 치밀하게 짠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모든 백부장들과 유다 전역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포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혁명을 계획하고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레위인들을 무장시켜서 세 부대로 나누고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호위하고 성문을 지키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관을 씌우고 거기서 즉위식을 행해버립니다. 그냥 왕으로 된 거예요. 그냥 그날 아달랴가 왕으로 있는데도. 그 이제 소란스러움을 보고 아달랴가 긴장을 하죠. 그러면서 반역이다 외치면서 이렇게 뭐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결국 왕국 말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살의 가장 연소한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요아스. 이 요아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그런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죠. 간략하게 지금 이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요아스의 등극,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부터 일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오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나름대로 교훈이라고 하면 교훈인 게, 야, 사람 하나 드리는 게 이렇게 큰 일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사람 드리는 거, 뭐 저희가 사람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 가족이든 우리 회사든 어디 뭐 일터든 어떤 우리의 모임 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은 참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그럼 정말 신중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여호사밧의 의도, 여호사밧의 그 생각을 좀 읽어봤으면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갑자기 며느리를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 갑자기 왜 거기를 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나름대로 펼쳐보는 거죠.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 그 맞을 때 여호사밧이 이 아달랴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봤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아달랴의 배경을 봤을 거예요. 그럼 그 배경이 어땠을까? 당시의 시점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 북이스라엘의 공주면 어떤 배경이었을까? 사실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합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고 주변국에도 많은 영향력을, 힘을 떨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것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시돈과 동맹국을 맺었고요. 여러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정말 그 외세가 견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아마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나라랑 가까이 지내고 동맹을 맺으면 남유다에게 큰 유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일까? 혼인 외에는 사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을 동맹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결과는 좀 전에 쫙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한 번의 선택, 그 여호사밧이 생각한 이건 우리 국가 국익의 최고의 선택이야 라고 했던 그 판단이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들어오고 이제 왕후가 되어 나서 일어난 일들은 다 보면 정말 비극적인 일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국에 참혹한 피바람을 불러오게 된 원인은 그냥 단 하나,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 들어왔다라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드리는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데, 이 얘기를 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주변의 정세나 외교적인 상황들 다 고려한 거는 맞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합 왕을 바라보고 이세벨을 바라보고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봤다면,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절대 며느리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최고의 우상을 섬기는 정점에 이르렀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정말 많은 성도들,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려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선정을 베푼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보다 어떤 왕으로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잠시 접어두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최고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최악의 선택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를 좀 살펴봐야죠. 우리도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사건을 보든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말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눈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훈련 받고, 그런 부분을 더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면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일, 나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판단,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했던 판단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걸 경험했습니까? 뭐 직접적인 경험도 했지만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봤잖아요. 이거 우리 판단에 맞는데, 우리 이상적인 판단에, 상황적인 판단에 정말 맞다고 동의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은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하는 판단,
그게 초반에는 처음에는 갸우뚱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종국의 우리에게는 정말 선한 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숙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까지 확보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다를 좀 요아스를 살펴보면서 이제 여호야다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요아스의 행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즉위를 해서 왕정을 어떻게 펼쳤다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초반 것을 보면 이 요아스의 물론 이제 공적이고 치적이 되지만 실제로 요아스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를 배후에서 선한 영향으로 이끌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행적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여호야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국가를 정말 쇄신하게 되는데요. 정말 과감하게 3가지의 쇄신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큰 행사를 치르는데 왕도 나와봐, 백성들도 나와봐. 여기서 니네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뭐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을 단행합니다. 모든 백성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하는 언약을 맺게 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모든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만 향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도록 언약을 맺는 그런 쇄신의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또 하냐면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게 합니다. 백성들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이 요아스 왕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서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을 새기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지만 아달랴가 왕궁과 뭐 온 곳에 바알 신당, 뭐 아세라 신당을 정말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그곳에 이제 다 나름의 그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해서 약간의 퍼포먼스 같긴 한데 달려가게 해서 그 모든 신앙을 다 부수고 그 형상들도 다 깨트리고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일부러 그런 거겠죠. 그 제단 앞에서 이 바알 제사장을 죽이는데 그 대표적인 맏단이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 개혁 정책을, 이 쇄신 정책을 실행하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 요아스 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6년간 보호하면서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짰고 그것이 이제 실행이 돼서 성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토대로 이제 요아스도 자라나게 되겠죠. 즉위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언약들을 맺고 이제 왕으로서 계속 자라나는데 당연히 여호야다의 영향을 100%밖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받으면서 성장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펼쳐야 되겠다는 게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고민하다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선정을 베푸는데 이제 후대에 와서도 요아스가 왕이 돼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공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보수했던 일을 이제 칩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성전은 오염될 대로 오염됐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떤 자리로 변질됐고 여러 부분이 용도가 변경된 부분들 막 다 뭐 바꿨죠. 이제 구조도 바꾸고 했겠죠. 그게 엄청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자들을 다 동원해서 원래대로 깨끗하게 정비를 한 것이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처음에 엄두가 안 나서 레위인들이 성전 수리를 약간 거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머뭇하면서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요아스가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이 성전 수리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아스도 거기에 내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수리하는데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되고 동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보수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가 남아서 남은 돈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그릇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차고 넘치게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도 정말 넘치는 은혜가 되듯이 정말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를 어떻게 보면 잘하게 한 여호야다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로 최후를 맞게 돼요.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는데 어쨌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도 계속 이 이후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신적 지주 같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요아스가 그 이후에 돌아가신 여호야다,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이 돌아가신 여호야다 아버지 같은 존재의 그 유지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말 안 듣다가도, 우리 청개구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다가도 엄마 죽기 전에 한 얘기는 듣잖아요. 여호야다의 평소의 이야기, 평소 요아스에게 가르쳤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유언으로 듣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히 돌변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아니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받아오고, 그렇게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정말 성전 수리, 성전의 보수도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낸 이 요아스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주변의 인물들이 이제 좀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인물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왕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이제 붙인 거겠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뺏고 왕이 결국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결국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요아스의 행위를 돌이키시고 싶으시니까 그 경고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요아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애쓰시는 노력이 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근데 요아스는 이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역대하 24장 1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펼치십니다. 그래, 선지자를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좀 최후의 수단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진짜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의 결과가 어땠을까? 왕을 따르던 무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은 되게 짧게 한 줄 나왔지만 왕의 명령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왕이 지시한 것 그대로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왕위에 등극시켜줬던 여호와의 친아들, 정말 은혜를 베푼 그 가문의 아들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죽였다. 이게 굉장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스가랴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순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엔 핍박받아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값을 그냥 침묵으로 두시느냐?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냐면요. 정말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하는 아합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에게 계속 불편하게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도 선지자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옥에 가두기까지는 했지만 뭐가 겁나서인지 모르겠어요. 죽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합과는 사실은 정말 결이 다른 정말 선한 부분이 많았던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까지 변했길래 돌변했길래 성전뜰에서 이 스가랴를 죽이는가까지라는 생각. 이게 그만큼 무게가 있는 굉장히 정말 비참한 비극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아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참담한 마음으로 계속 좀 살피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을 펼치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한 걸까라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까? 그게 이제 의심이 계속 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여호야다의 그러니까 그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더 바라보고 한 건 아닐까? 나를 어쨌든 간에 구해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고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그를 위해서 더 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정말 1대1로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 이 1대1의 정확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지했다기보다는 여호야다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함께 섬긴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주변에 붙었던 그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많은 다른 세력들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도 정말 묻어지고 결국엔 은혜를 베푼 그 가문, 그 자녀까지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어리석음을 하는 정말 판단력이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와 하나님 정말 1대1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돈독한 관계를 맺어놔야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서 내가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잖아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뭐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고 격려를 하시기도 하고 위로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 열린 영혼, 열린 귀를 가져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하나님의 격려인지 칭찬인지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었을 때, 망각했을 때 스가랴와 이 요아스는 원수보다 더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인파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자들이 되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주님의 구원의 선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정말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었다, 그럼 저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일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1대1로 맺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민감함을 갖고, 그렇게 될 때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희가 잠들면 은혜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거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명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긴밀하게 이어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는,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려야 될 것 땀 흘리고 눈물 흘려야 할 것 있으면 눈물 흘리는 그러한 결단으로 저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이런 은혜를 저희가 참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하스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 스가랴의 탄원을 들으셨어요. 아람 군대를 일으키시고 유다를 치십니다. 아람 군대가 근데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에 보면 소규모로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정말 대패를 합니다.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게 됐고요. 그 부상을 입은 요아스가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반란이죠, 영모, 그런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 요아스의 최후는 여호와를 버렸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죠. 반역을 당하고 또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정말 재위하면서 그 왕위에 등극하고 재위하는 동안 성전을 보수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그냥 이 마지막에 이 일들로 인해서 다 폄하되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은혜를 배반한 사람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갖고 많은 사람들과 사건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정말 힘쓰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맺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론 처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영적인 어떤 우리의 멘토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깨어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정말 은혜를 은혜로 갚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정말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